손끝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오늘은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심령의 가난과 애통 그리고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까지 4주 동안 이 겸손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연결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난 시간을 복습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 겸손은 지극히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PPT 띄워주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적 겸손은 지극히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식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서 하나님 아는 것을 토대로 해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또한 참된 겸손은 다음 PPT, 자기 자신을 주목하지 않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는 것, 자기를 곧 금방 잊어버리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든 자신에 대해서 뭐라 말하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평가 영향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영향받지 않았는가?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평가조차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기의 생각조차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도 아니고 스스로의 판단도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이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 나는 다른 사람 평가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나는 나의 길을 갈 거야. 그거는 자기 평가죠. 그건 여전히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하나님의 평가만이 소중하다. 하나님의 평가만이 소중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주목하지 않는 것,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은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해당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57장 15절 말씀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은 이사야 57장 15절에 대한 해설인 겁니다. 다시 예수님 버전으로 해설해 주신 겁니다.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존귀하시며 지극히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이사야 버전이고, 예수님 버전으로 다시 표현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오셔서 그 안에, 그 심령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실제 지금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스리며 거하시는 그 사람의 심령이 곧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실제, 하나님의 다스림의 실제는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내 심령,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신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심령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팔복은 신자가 성도가 지켜야 될 새로운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특성 혹은 신자의 상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심령의 가난을 지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뭔가 해야 되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심령의 가난은 특성 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양이 있고 어떤 행위가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근데 본질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내 상태를 보신다고요. 종교적 행위가 있는 그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종교적 모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상태를 본다고요. 팔복은 새롭게 무언가를 지켜내야 될 율법이 아니라 팔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의 상태, 신자의 특성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이사야는 마음이 겸손한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것과 겸손한 것, 마음이 겸손한 것은 같은 의미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겸손하지 않으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실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혹은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요.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양은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모양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변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마음이 겸손해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제가 되어지고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어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리고 그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데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제가 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이 위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리에 주어지는 위로입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그럼 왜 애통할까? 왜 애통할까? 자신의 죄를 인식하기 때문에 애통하는 겁니다. 자신의 교만을 인식하기 때문에 애통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하나님 없음을 발견하기 때문에 애통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믿음이 없음을 혹은 믿음이 아닌 것을 발견하기에 애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죄 때문에 애통하는가?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자신의 죄와 자신의 죄성이 깊게 인식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빛과 기준 앞에서 내 죄가, 내 죄성이 드러나니 깊게 인식되어지니 그래서 애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이사야는 통회라고도 말합니다. 통회. 여러분, 애통, 통회에서 통은 한자로 아플 통입니다. 애통은 뭡니까? 슬프고 아픈 겁니다. 왜요? 죄를 인식하고 나의 교만을 인식하고 나에게 하나님 없음이 인식되어지고 내가 믿음 없음이 인식되어지고 믿음 아닌 것이 인식되어졌을 때 슬프고 아픈 겁니다. 아픈 거라고요. 통회는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깊이 자신을 돌아보며 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통회입니다. 통회. 여러분, 아파야 애통이고요. 아파야 통회인 겁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요. 고민하는 게 애통이 통회가 아닙니다. 나는 교만해요. 동의하고 고백하는 것이 애통이 통회가 아닙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나에게 이런 악한 본성이 있어요.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애통과 통회가 아닙니다. 아파야 돼요.
괴로워야 돼요.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야 그게 애통이고 그게 통해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애꿟다라는 말이 있어요. 애꿟다. 이 애가 뭐냐면 창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꿟다 이 말은 슬픔이 너무 깊어 창자가 끊어질 듯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다가 웁니다. 왜 웁니까?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서러운 게 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나 힘들다고, 나 어렵다고. 제가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애통, 성경이 말하는 통해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죄, 자기의 죄성, 자기의 교만함이, 자기의 믿음 없음이 믿음 아닌 것이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애가 끓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자신의 죄와 죄성, 교만과 악을 인식하면, 하나님 없음을 인식하면 애통하고 통해야 합니다. 애가 끓어야 합니다. 애가. 여러분, 이렇게 애통하고 통해하고 애 끓는 자리에 있으면 정말 힘이 듭니다. 왜요? 고통스러워서. 삶의 자리가 힘든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힘든 게 아니라, 내 죄성이, 내 죄가, 교만함이, 하나님 없음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야 된다고요. 실제 애통하는 사람들은, 실제 통회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애가 끓어요. 애가 타요. 힘들다고요. 고통스럽다고요. 여러분, 통해는 히브리 말로 다카라고 합니다. 다카는 무슨 말이냐면 큰 충격을 받아서 깨지고 무너져서 결국에는 가루가 되는 걸 말해요. 그러므로 이사야 57장 15절에서 통회하는 자는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통회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신의 고집과 자존심, 자기 의가 마치 곡식을 절구에 넣어 찢는 것처럼, 곡식을 넣고 절구에 찌으면 가루가 되듯이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자존심, 자기 의가 완전히 찌거지고 부서져서 가루가 된 상태에 이른 사람, 이 사람이 통회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죄성이, 교만함이 인식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아서 무너지고 깨지고 내 심령이 가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기를 보는 겁니다. 절대적 결핍, 절대적 가난을 인식하는 겁니다. 우린 이런 상태를 꺾였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만한 인간들을 설명하실 때, 표현하실 때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해요. 빳빳하게 머리를 쳐들고 있습니다.
애통하고 통회하는 사람은 얘가 꺾인 겁니다. 꺾였다고. 바울은 꺾인 사람입니까? 꺾이지 않은 사람입니까? 꺾였기에 나는 다른 사람의 판단도 중요하지 않다. 나 스스로의 판단도 중요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평가만이 소중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통회하는 자였기에, 꺾인 자였기 때문에, 깨지고 무너지고 가루가 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는요, 말 한마디 소화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빛 하나도 소화가 안 됩니다. 꺾이지 않았다고요. 꺾여 있지 않다고요. 즉 애통하지 않다고요. 통회하는 자가 아니라고요. 그 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고요. 그 말은 겸손한 자가 아니라고요. 큰 충격으로 꺾여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가루가 된 이 상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 본성은요, 꺾이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본성은 깨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무너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애통하며 통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리에 있다면, 내가 애통하고 통회하는 자리에 있다면 나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너무 어려운데,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그가, 애통하는 그가 복이 있대요. 왜요? 꺾여서 부서져서 나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통회하는 자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통회하는 자에게 거하신다는 거예요. 통회하는 자에게 거하셔서 통회하는 자의 영과 마음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원하시는 제사, 즉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 오늘 예배 드려야지, 예배 참석해야지 쫄래하고 앉아있으면 그게 예배가 되냐? 아니요. 상한 심령의 예배예요. 왜 상한 심령입니까? 왜 상한 심령으로는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까?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내면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는 흠이 많아요. 여전히 우리는 더러워요. 마치 집을 떠난 탕자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마음, 아버지께로 가긴 가는데 마음이 천근만근인 거죠. 가긴 가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운 겁니다. 왜요? 합당하지 않으니. 합당하지 않으니.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주 앞에 엎드리는 그 예배, 사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받으신다.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뭐예요? 애끓는 마음이에요. 애끓는 마음.
여러분 애끓는 마음을 아십니까? 애끓는 마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애를 끌어보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어떤 지점들이 어떤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애가 끌었던 상황.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발을 동동동 걸었던 그 애끓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발을 동동동 그르는 애끓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애가 끓는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 죄성과 교만함 때문에 믿음 없음 때문에 그렇게 애가 끓어본 적이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가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기서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북부 이방인의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땅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방인인 거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절박하게 소리 지릅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절박하게 소리 지릅니다. 뭐예요? 애가 타는 애 끓는 어미의 모습이에요. 애가 끓어요. 애가 타요. 그런데 한 여인의 이렇게 애끓는 절박한 소리 지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대꾸도 안 하십니다.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말씀을 보시면 애끓는 심정으로 절박함으로 소리칩니다. 나를 좀 봐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근데 우리 주님은 한마디 대답 안 하십니다. 왜요? 지금 그 이방인 여자를 상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무시하시는 거예요. 무시하세요. 주님이 무시하시자 제자들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지금 귀찮으니까 성가시니까 대충 돌려보내라고 아니면 쫓아버리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또 다시 주님은 한 여인을 그 여인을 무시합니다. 상대도 하기 싫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첫 번째 목적은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여인 입장에서는 무시를 당하는 거죠.
상대를 안 해주니까. 그럼 보세요. 이런 상황이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면, 성질이 급한 사람이라면 대개 참 더러워서 내가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 당신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 분노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분노할 수도. 그런데 무시당한 그녀는 화를 내기는커녕 예수님 앞에 절을 합니다. 엎드립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더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립니다. 더 간절하게, 애끓는 마음으로 더 간절하게, 더 절박하게 꿇어 엎드려 절하며 도와달라고,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 그러다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개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을 지금 예수님이 개 취급하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그 어떤 사람이라도 개 취급한 사람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한 여인에게 개 취급을 하세요. 개 취급을. 주님은 이렇게 3번이나, 그것도 정말 비참하게 그 여인을 무시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2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마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저 개 맞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그러니 개가 먹을 부스러기라도 던져주시옵소서. 저 개 맞거든요. 개에게 주는 밥이 있잖아요. 그거라도 주세요. 지금 보세요. 이 여인은 주님이 하신 모욕적인 말씀을 다 수용합니다. 그럼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이방인 여인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따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존재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이방인 여인은 예수를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 부릅니다. 처음부터 주님, 주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여 이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고 주권자,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즉 지금 예수를 치유의 능력이 있는 어떤 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자신의 삶을 주관할 수 있는 분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라는 말이 어떤 말로 이어지고 연결되어지냐면 그리스도라는 말과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자신의 삶을 주관할 수 있는 주권자이며 구원자, 즉 그리스도이심을 인식할 때 그 그리스도가 나를 개 취급해도 나에게 예수님은 변함없는 주인, 주권자, 구원자인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 앞에 내가 굽신굽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게 안 통하면 우리는요 뒤통수를 때릴 수 있습니다. 주먹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필요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주인인 것을, 구원자인 것을, 자기 삶을 주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분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주권자이신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을 그저 다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겸손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은 이 여인의 이 간절함과 애통함과 겸손함을 믿음으로 여기셨고 그 믿음을 칭찬하셨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딸이 낳습니다. 본질은 딸이 난 게 아니고요. 이 여인이 하나님 예수를 누구인가를 알았고 그분 앞에 엎드렸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했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다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셨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작동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보여준 겸손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 사람은 겸손으로 자신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명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으로 주님께 발견되어지고 주님께 인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다음 PPT. 자, 참된 겸손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것은 애통하는 자이고 그 사람이 곧 어떤 사람이요?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내가 심령이 가난함이 없다. 애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겸손하지 않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거죠.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요? 그래서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보세요. 당신은 교만합니까? 겸손합니까? 라고 할 때 잘 보세요. 나는 내 교만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교만을 인식하니 애통하고 통회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만이 인식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럼 보세요. 교만이 인식되는 것처럼 내가 겸손이 인식될까? 나는 겸손해.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겸손이 인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너무 잘 인식됩니다. 시작은 뭐예요? 그 교만함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는 것, 그게 겸손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애통하고 통회하는 자리에 있으면 나는 겸손해, 이게 아니라고요. 계속 나는 힘들고 어려워. 마음이 애가 끓어. 근데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거기에. 그럼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 나는 겸손했어. 내가 겸손하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겸손하니 주님이 나를 쓰시지. 이렇게 되겠냐고요. 겸손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고 애통하는 자이고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데 겸손한 자에게 주신대. 그러면서 그러므로 일렀을 때 이게 뭐냐면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일렀을 때 잠언을 인용하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럼 잠언을 보셔야죠.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자, 아까 야고보는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고 잠언을 살펴보니 잠언은 교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뭘 써요? 거만하다고 써요. 그러니까 뭐가 다른가? 여러분, 교만은요 내적 상태를 말해요. 내적 상태.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에게는 겸손한 것처럼 온유한 것처럼 부드러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면의 상태가 교만할 수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이 아니면, 애통이 아니면 겉으로 이 사람이 교양이 있고 말을 곱게 하고 예쁘게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하도 내면은 뭐 할 수 있어요? 교만할 수 있죠. 이 교만은 내적 상태예요. 근데 잠언은 거만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거만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정말 이기적이야, 자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저 사람은 정말 자기중심적이야, 저 사람 정말 문제적이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내면에 있는 교만조차도 포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교만함이 겉으로 지금 막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거만하게. 우리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저분은 누구 얘기도 안 들어요. 그 사람은 거만한 겁니다. 그 사람의 교만함이 누구 얘기도 안 듣는 거만함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교만한데 겉으로는 누구 얘기 듣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적 교만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거만은 뭐냐면 그 내적 상태인 교만이 숨길 수 없을 만큼 막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문제적이다라고 할 때 왜 문제적입니까? 이기적이거든요. 자기 중심이 강하거든요. 그 거만한 겁니다. 누구 얘기도 안 들어. 거만한 겁니다. 자기밖에 몰라. 거만한 겁니다. 막 세상 사랑이 보이고 돈 사랑이 막 보이잖아요. 쾌락 사랑이 막 보이잖아요. 그게 거만한 겁니다. 숨기질 못해. 그 교만의 상태를. 성경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그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겸손한 자에게. 비교할 수 없는 더욱 큰 은혜,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서로 뭐 하라고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심령의 가난과 애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두 사람이 갈등하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경쟁하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비교하겠습니까? 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래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이게 성경 전체에 일관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실까? 왜? 교만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겸손은 심령의 가난이고 애통하는 자이고 그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 있는 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공식을 교만에 대입하면 답은 분명해집니다. 교만한 사람은 심령이 부합니다. 그래서 뭐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애통이 안 됩니다. 애가 안 끌어. 애가 안 끌어. 고통스럽지 않다고요. 심령에 부하고 애통하지 않는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자이고요. 믿음이 아닌 겁니다. 믿음이 아닌 교만을 하나님은 대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적인 관점은 겸손하면 그리스도인이고 겸손하지 않으면 즉 교만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럼 누가 겸손한 거냐? 저 겸손해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누가 겸손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이, 통회하는 사람이, 꺾인 사람이, 부서지고 깨어지는 사람이, 가루가 되는 사람이 겸손한 거라고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겸손하지 않으면, 즉 교만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기에, 믿음이 아니기에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은 원수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그러면 여러분, 이 교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교만의 성격을 알아야 되고, 교만의 특징을 알아야 되고, 교만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겸손한지 교만한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메시지만 하더라도 진단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내가 애통하지 않다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서 애가 끓는 마음이 없다면 그분은 교만한 겁니다. 우리끼리는 착해 보일 수 있어요. 우리끼리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끼리는 꼭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의 성격, 교만의 특징, 교만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바르게 제대로 진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 내가 말씀 앞에서 내가 교만한 사람으로 드러난다면, 내가 교만한 사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그 교만이 드러난 그 자리에서 내가 살 길은 교만한 나를 보면서 애통해야 되고 통해야 되고 애가 타고 애가 끌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이 교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